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해서 읽고요. 2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노인과 아시라는 주제로 4주 동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달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서덜랜드 제1침례교회에서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무참히 총을 난사한 한 살인자로 인해서 26명의 성도가 희생이 되는 사건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희생자 가운데는 담임 목사님이셨던 프랭크 포메로이 목사님의 그 막내딸, 14살짜리 막내딸도 있었다고 해요. 아나벨라라는 이름의 막내딸도 그 희생자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은 외부 사역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는 면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 26명의 성도들 그리고 그 희생자 중에 자신의 딸의 이름까지 포함되어진 그 사건을 겪었을 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그가 TV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순간들을 마주할 때마다 흔들리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지난 한 달간 두 목사님과 사모님은 12번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셀 수 없는 병문안을 갖고 많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해야 됐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현재의 삶은 마치 가시가 박힌 훌라후프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가시가 찌르고 아파서 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훌라후프를 계속 돌리면 이 가시들은 결국 닳아 없어질 것입니다. 포메로의 목사님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기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15년을 준비시키셨는데 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일은 내 일생의 슈퍼볼이 될 것입니다. 슈퍼볼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 미식 축구 마지막 결승전에서 한 팀이 승리하게 될 그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슈퍼볼.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프랭크 포메로이 목사님은 정말 믿음의 고백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의 일을 겪을 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뭔가 잘못됐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긴 것 같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도 비슷한 고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제사장 아삽이 쓴 시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삽은 음악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성소에서 악기 연주자들을 지휘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지휘하는, 요즘으로 치면 성가대 지휘자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가 하는 일은 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니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았으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제사장 아삽이 쓴 시편 73편의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삽 안에 깊은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니라. 이 제사장 아삽에게 온 영적인 시험과 번민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은 악인으로 표현된 그 악인들이 너무 잘 사는 것이에요. 4절과 5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5절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지식이 있겠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하나님 믿지 않은 그들이 얼마나 떵떵거리고 그 재산이 더 불어나는지 형통해져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13절 14절에 아삽이 비통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도다. 하나님, 깨끗하게 살면 뭐예요? 정직하게 살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예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행복해 보이고 저렇게 건강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예 일평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장으로 드린 하나님,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예요? 나는 여전히 내 삶에 언제 해결될지 모를 것 같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서 산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삽 안에 이런 깊은 신앙의 회의감이 일어난 것이에요. 과연 이 사람이 제사장이 맞나 할 정도의 고백인 것이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니.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해봐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 악인들의 삶의 형통함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73편에 이 아삽의 마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이하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어느 날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직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삽의 눈을 열어서 아삽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리고 번민하고 고민하던 그 악인들의 최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세요.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주님이 아삽의 눈을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신 그 악인들의 마지막은 고통과 멸망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끝, 결국에는 사망이고 지옥인 것이죠. 그들이 누렸던 꿈과 인생이 다 사라져버릴 것들, 꿈에서 깨어나면 그 꿈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처럼 그들의 그 한평생의 삶이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인생이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게 하시고 나니까 아삽에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의 그 연약함이 부끄러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영적인 그 회의감에 사로잡혀서 질문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우매무지하고 짐승과 같은지 미련한 자신의 존재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나에게 비록 삶에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만 여전히 겪어야 될 삶의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뒤돌아보니 주님이 나를 함께 하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늘 주님과 가까이 했던 그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었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 단순히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직무를,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아삽의 마음이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유와 동기는 다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간구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추수감사절 예배 때 간증했던 김성경 집사님, 그 아기 예랑이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우리 성도들과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새벽에도 또 화요 중보기도 모임에도 또 각 공동체마다 기도 제목을 나눠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이 예랑이가 뱃속에서 건강하지 못하고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상태라는 그 판정을 들었을 때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는 믿음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일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 집사님 내외가 예배팀에서 또 반주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라 오후에 위로하기 위해서 병원에 잠깐 들려서 기도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는 그 제 차 안에서 제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확신 때문에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예랑이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맞다. 예랑이를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낳은 것, 이 아이를 위해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것,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이 천하보다 이 한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버려지는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한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이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감격을 주시더라고요. 두 집사님 내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김성경 집사님이 추수감사절에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고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어제의 일이 있었어요. 오늘 시편 73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이 말씀 가운데 주시지만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말씀 기도 제목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절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삽의 실수처럼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절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오히려 후에 다 회개할 일들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의 죄악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이사야 6장 말씀에 환상 가운데 성소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백성들을 향하여 공의와 심판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던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경험한 후에 고백한 고백은 내 입술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하였는가. 그동안 쏟아내었던 말, 품었던 생각들이 얼마나 죄로 가득하게 되었던가. 유다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심판을 받고 회개해야 될 영혼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의 임재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결정했던 것,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그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 27기 제자훈련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그런데 저 영적으로는 굉장히 가장 힘든 제자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감사도 있었습니다. 반원 중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늘 피곤에 찌들어 계셨어요. 하시는 일이 너무나 고된 일이셨기 때문에 늘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늘 피곤에 지친 모습이었고 예 아니요 모릅니다 단답식으로 대답하시길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분이 이 질문 앞에, 이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을 잘 비춰보긴 하신 것일까? 첫 시간부터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자훈련 할 때마다 주님께 드렸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주님이 어느 기수에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 눈에 가장 연약해 보이고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더욱 기대하라. 나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다. 제 마음의 반응은 그렇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제자훈련 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집사님을 가장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료식을 했는데 그 집사님의 아내가 되시는 성도님도 제자훈련을 같이 받고 계셨어요. 제 아내가 강사로 섬겼던 성도님이십니다. 그런데 지난 수료식 때 그 여자 성도님께서 제 아내에게 제자훈련하는 기간 중에 남편이 너무나 변화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시니컬한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겼을 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들을 대할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눈을 저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8세기 미국에 윌버 체프먼이라는 박사가 계셨는데 미국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전도 집회에 설교 부탁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윌버 체프먼 박사는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주특기이지 설교에는 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도 집회 설교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체프먼 박사님에게 집회 직전에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저 집회에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와 계십니다. 그분을 좀 만나보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책을 통해서 잘 아시죠? 존 하이드 선교사님, 기도의 사람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그 하이드 선교사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체프먼 박사님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선교사님, 제가 오늘 말씀을 도무지 전할 이 믿음도 없고 저에게 그런 담대함도 없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체프먼 박사의 손을 잡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1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고 한 10분쯤 흘렀을 때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때 입을 열어서 딱 한마디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체프만 박사님이 그 한마디의 기도를 들으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후에 윌버 체프먼 박사는 글을 쓸 때마다 혹 어디에서 강연할 때마다 이 경험을 항상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주의 임재를 구하는 그 갈망의 기도가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요,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인 것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움에 떨었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환의 영안도 열어주셔서 불병거와 불병마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와 자기 자신을 호위하고 지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순교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순교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스데반 집사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신뢰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그 힌트를 출애굽기 33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의 성소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모세와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백성들이 찬송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그 만남이 이제 끝나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에 끝까지 그 회막에 남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뒤가 중요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대면하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모세의 지도자 모세를 보면서 여호수아 안에 거룩한 갈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도 저 은혜를 누렸으면,
나도 저 하나님과 저렇게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었으며,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주님의 친밀한 말씀 한마디를 들을 수 있었으며,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이 맞춰지고 모든 사람이 집으로 향할 때 여호수아는 끝까지 회막에 남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그 어떤 즐거움보다,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주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심령이 여호수아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시편 73편 아삽에 쓴 마지막 고백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수많은 믿음의 회의와 번민이 있었지만 그가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하려고 수고하여 애쓰고 주님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일생의 가장 큰 복이었구나 라고 고백했던 그 아삽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4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복과 은혜를 누린 사람은 저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지만 오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주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갈망했던 것처럼 오늘 제 안에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와 갈망이 여러분 안에 샘솟듯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